오늘 주시는 부활주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일입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는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진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령님 무엇보다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부활 생명을 통해 AD와 BC가 만들어지시 인생이 뒤바뀌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못된 습관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믿음은 새롭게 온전한 믿음으로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이 주일 예배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종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우셨사오니 이종을 써 주옵소서. 이종을 사용하셔서 오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신앙을 가진답게 삽시다. 부활신앙을 가진답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올 한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인사합시다. 시작. 아무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부활신앙을 가진답게 삽시다.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여가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만약 여러분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정환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부활을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요. 크리스천 가운데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은 전체 말씀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부활했다면 어떤 모습인지 먼저 우리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다 말씀 보지 못했지만 부활했던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이런 모습이에요. 전도하는 일도 믿음도 뭡니까? 다 헛된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도 의미가 없어요. 믿음도 헛된 일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같이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사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뭐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전도도 믿음도 다 것이란.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의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도 가짜, 이게 다. 예, 사기만 하는 거예요. 사기, 쉽게 얘기하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은.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답사.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먼저 잠자는 자들은 다 망한 자들입니다.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생명이 임하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 생명이 임하면 여러분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바뀌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 생명이 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를 서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가만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 죄 지면. 여러분 죄 지면 괴로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를 지면 괴로울 수밖에 없대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뭐요? 막 탄식하시기 때문에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기분이 막 이상한 거예요. 막 죄를 지면 마음이 막 너무나 낙심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또 이렇게 했구나. 또 이렇게 죄를 졌구나. 왜요?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빨리 순복하고 회개하면 돼요. 주님 맞아요. 저 새 사람이에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성님이 괴로워하실 때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성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부활했다면 뭡니까? 죄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이 크리스천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이라면 여러분의 생명으로 임했다면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삶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성님이 가만 놔두잖아요. 크리스천은. 괴로워갖고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나오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예배를 한 번 안 나오면 너무 괴로운데 두 번 하면 약간 덜 괴로워. 세 번 안 나오면 뭐야? 감각이 없어져요. 왜? 성님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질 때 여러분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그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몇 번 반복하면 나중에 뭐예요? 감각이 없어져서 괴롭지도 않아요. 처음에 죄를 질 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내 마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처음에 죄를 지면 너무나 힘들게 돼 있어요. 왜?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 죄를 지면 그게 어디 묻어져 버려요. 완전히. 그 어둠에 접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질 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세 번째 뭡니까? 너무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거. 답사.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 봅시다.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만 전부라면 우리 뭡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하러 주일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배드려. 더 자지. 예? 아니면 친구들과 놀러 가지. 왜요? 우리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우리의 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뭡니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죠.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다 뭡니까? 주의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다 뭡니까? 다 부활해서 들림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교주 있죠? 모든 교주들이 다 뭐예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 그렇죠? 여러분, 불교의 장시자인 석가모니 무덤 있죠? 이슬람의 장시자 마호멧 무덤 있죠? 그리고 유교의 공자 무덤 있죠? 다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도 무덤은 있지만 뭐예요? 예수님 믿음은 빈 무덤이에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교주도 내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교주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보니까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 살리는 삶을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구분하셔야 되냐?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따라서 부활절과 부활 신앙의 차이. 여러분, 이걸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뭡니까? 부활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절은 연중 행사 같은 거죠. 여러분, 근데 부활절 이것은 우리가 뭐가 같으면 한 번 오늘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부활 예식을 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부활절로 끝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됩니까? 답사. 부활 신앙. 부활 신앙. 부활절 옵니까? 그날 딱 끝나는 거예요. 오늘 1년에 한 번 연중 행사로 이벤트로. 근데 이거 아니라 우리 뭡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365일 52주 매주가 뭐예요? 부활주일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타올라야 된단 말이야. 그 영광으로 채워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내 생각만 갖고 안 된단 말이야. 말씀을 통해서 먼저 뭡니까?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자, 부활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와 지금이라면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마귀는 뭘 만들까요? 자꾸 예수님을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그러겠죠. 뭘 만드냐? 이들은 여러 가지 학설을 만들어요. 첫 번째,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예? 무덤 오인설을 만든단 말이에요.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죠. 여인들과 함께, 마리아와 함께.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어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뭘 만드냐면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설도 만들고 또 뭘 만들냐면 이들이 정신이 막 예수님이 스승이 막 죽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져 갖고 환상설. 실제로는 부활 안 했는데 환상으로 본 거다. 환상으로 이들이. 그래서 환상설이나 무덤 오인설이나 기절설이나 아니면 도적설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 믿지 않는 그 학자들을 통해서 사단마귀의 추종자들이죠.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낸다 해도 이건 뭐예요?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바울의 본문이 증거하고 있죠.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으로 본 말씀 봅시다. 자 3절부터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같이 보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제일 앞으로 넘겨보세요. 제일 앞에 보면 뭐대로 답시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뭡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봤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같이 간 여인들과 함께. 그렇죠? 또 누가 쫓아갔습니까? 그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11제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다시 도마에게 또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약 10번 정도나 10번 정도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0번이 나타나시고, 예수님 뭡니까? 500명이 보는 가운데 뭡니까? 승천하시면서 보시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바울에게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대로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는데,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던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던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잡시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근데 오늘 이 바울이 그 말씀과 같이 뭡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사망이 결코 왕노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뭡니까? 부활의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신령체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정말 실패자 같았어요. 예수님은 실패자이고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은 승자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순간 완전히 뭡니까? 180도 싹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본래 말이 뭡니까? 처절한 실패가 뭡니까? 완전한 승리로 뒤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란 말이에요. 처절한 실패에 대한 위대한 승리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반대한 자들의 승리예요. 그렇죠? 악에 대한 승리고, 어둠에 대한 승리고, 불의에 대한 승리고, 죄에 대한 승리고, 저주에 대한 승리고, 사망에 대한 승리고, 그리고 사단마귀에 대한 승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승리가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90년, 100년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그럼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이 이 땅에 살다가 끝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분명히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뭡니까? 생명의 삶을 살지만 나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결국 뭐냐면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모든 성도는 신부와 같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매주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되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옛날에는 죄와 저주에 놓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내가 새 생명 안에 살지만 나는 지금 그 새 생명 안에 살지만 지금 불완전한 삶이다. 그렇지만 나는 영원히 천국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뭡니까? 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말씀과 같이 나면 영원한 부활을 내가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내가 바라보고 이 땅에서 뭡니까? 내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영적 은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시간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스스로서 예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 배신한 누굽니까? 베드로.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실망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오순절 바가닥번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겠단 말이에요. 누가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 그렇죠? 의심과 회의를 갖고 있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뭡니까? 인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뭘로 바뀌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본문에 있는 이 바울 같은 거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박해 중에 박해자고 포행 중에 포행자고 나는 말 그대로 박해의 주정자였던 나 바울이지만 이슬을 만나고서 어떻게 합니까? 유럽의 복음 전파자로 정말 신약성을 열세권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도 아직도 내가 옛 사람을 못 버려서 죄와 저주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부활 생명으로 만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이제는 임해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분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내 삶은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받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제 부활이 있다면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는 그런 존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뭡니까? 성령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냥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내가 BC와 AD가 나눠지듯이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이 분명히 나눠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임하면? 부활 생명이 임하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이제는 내가 부활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승리로 제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선생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답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뭡니까?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말씀. 초대교회 때 여러분 최초의 선교자가 누굽니까? 스테반이죠. 스테반. 그렇죠.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붙잡혀가지고 공경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돌을 맞아 죽는 순간에 성경에 보면 누구 얼굴 같았더라? 천사 얼굴 같았더라. 그럼 어떻게 천사 얼굴 같을 수 있습니까? 돌 맞아 죽는데. 그럼 돌이 안 아파요? 아프죠. 피가 막 줄줄 흐르는데 막 죽어가는데 얼굴은 뭐예요? 천사 얼굴 같았더라. 분명히 말했어요. 천사 얼굴 같다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부활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스테반은 천사 얼굴과 같이 순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영광이 임하면 놀라운 삶이 되어져. 여러분 신약만 아니죠. 구약에 여러분 나오는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죠.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 뭘 믿었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왜? 구약의 아브라함도 하나님 분명히 다시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내 아들을 드리지만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놀라운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네 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답사,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능력, 죄의 세력을 깨트리는 능력, 마귀의 나라를 깨트리는 능력. 좀 놔두세요. 설명할 거니까. 자, 첫 번째 뭡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죽음? 그렇죠.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죽음의 전조가 뭡니까? 질병이잖아요, 질병. 그렇죠. 왜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근데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권능은 뭘 이기는 인생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 있는 권능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을 깨치는 능력 안에 우리가 뭡니까? 크리스찬은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테반과 같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병들 수 있어요. 죽음의 전조인 병이 들 수 있을 때 그 사람 뭡니까? 잠자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환난과 시련을 이기다.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죠. 시련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근데 그 사람은 뭡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왜?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나는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히.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답사, 죄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 죄의 세력을 깨트리는 능력. 여러분, 세 번째 뭡니까? 죄의 세력. 많은 사람이 뭡니까? 예수 믿지만 죄에 묶여 있을 수 있잖아요. 못된 습관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 부활 능력은 여러분의 죄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주님,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옛사람의 못된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부활 생명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마귀의 나라를 깨트리는 능력. 답사, 마귀의 나라를 깨트리는 능력.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은 모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 마귀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필요 없어요. 뭐로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사단 마귀 약한 영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오후 기도 시간에 중요한 기도를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상황권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오전에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뭡니까? 사단 마귀를 깨트리는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우리 가정을 돕고 있는 어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단 마귀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활 능력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종합하면 답사,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게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거, 이러면 내가 사단마귀로 한 질병도, 또 가난도, 환난도, 시련도, 죄도, 마귀가 막 장난하는 것도 뭐 다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 생명, 부활 능력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수여한 자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거 영적으로 강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 능력을 가진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의무예요. 여러분 부활 능력을 가진 자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크리스찬의 의무고 책임이고 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변화될 수 있는 5가지 좀 적었습니다. 자, 앞에를 먼저 보시고 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행위가 변화돼야 합니다. 이것도 잠시 나누세요. 우리의 먼저 마음이 변화해. 마음.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면 먼저 뭐가 변화돼? 마음이 변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저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옛사람의 마음일 때는 사람에게 붙잡힌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이제는 염려, 거짓, 공개 떨쳐버리세요. 내 마음을 여러분 즐겁게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 삶에 이제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뭐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모든 삶에 이런 것들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마음의 변화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그냥 거기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막 춤췄잖아요. 막 불안해했다, 두려워했다, 염려했다, 걱정했다.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뭐예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뭐가 변화가 됩니까? 두 번째는 답사 말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말 하셔야 돼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저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감사하는 말을 하고, 당신 너무 고마워요.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부모, 자녀에게도, 일터에서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에서 힘이 됩니다. 예?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돼요. 부활 생명 가지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내 말 가운데 뭡니까? 살리는 말 하셔야 된다. 이게 부활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생명 가진 자는 뭐예요? 살아나잖아요. 내가 먼저 살아났다면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우리가 답사 손이 변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노와 다툼 있는 손, 이런 손이 뭡니까? 이제는 손을 들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할 수 있는 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손이 돼야 돼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손.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손이 뭐예요?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손이 되고,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손이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축복의 손이 축복의 손. 이 손이 여러분 축복의 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네 번째 뭡니까? 우리가 답사 귀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끊임없이 세상 소리, 사람들 소리, 이 부정적인 소리만 들려고 그래요. 귀가 변해야 돼, 귀가.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세상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막 너무나 춤추지 마세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누가 한마디 하면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미움이 올라오고 거기에 너무 춤추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소리 너무 기울이지 마시고 누구 소리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소리는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여러분 그냥
웬만한 좋지 않은 소리 다 귀를 닫으세요. 부정적인 말 귀 닫으세요.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소리에 귀를 쫑긋하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에 장난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뭐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제가 하나님 세상적인 말에 귀를 닫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럼 마귀의 음성을 들으니까 우리 시험 들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에게 뭐 사람 속에 말하잖아요. 부정적인 말 여러분 듣고 반응하지 마세요. 예? 남이 뭐 안 좋은 소리 했다는 거, 뭐 시기의 소리, 뭐 안 좋은 소리 한 거 듣고 반응하지 마시고 누구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따릅시다. 행위가 변해야 됩니다. 아멘. 부활신앙 가진 성도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가 돼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움직이셔서 순종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은 통산 뉴스인데 그래야 사람들 크리스찬들 이제 말만 잘해.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말만 잘하시면 안 돼요.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과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먼저 여러분들이 설설스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더 하고자 하는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이것부터 합시다. 전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아멘. 뭐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의 전인격.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되시고 말이 변화가 되시고 손이 변화가 되시고 귀가 변화가 되시고 행동이 변화가 됨을 통해서 뭐예요? 전인격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부활성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뭐에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렇죠 여러분? 부활성을 가진 자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BC가 아니라 뭐예요? AD가 되어지는 AD.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뭐예요? 변화된 모습.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시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희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의 나라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 전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말이 변화가 되고 내 손이 변화가 되고 내 귀가 변화가 되고 내 행동이 변화가 됨을 통해 주님 저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많은 영혼 살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이 부활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온 영혼이 변화돼서 전인격이 변화돼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의 사람을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결단 기도거든요. 결단 기도 같이 기도 한번 하고 찬양하고 다시 결단 기도 합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만든 기도문인데 여러분 이 기도문을 하시면 이 말씀이 다 종합되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시작.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저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능력, 죄의 세력을 깨트리는 능력, 마귀의 나라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로 마음과 말과 손과 귀와 행위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활 주일입니다. 저를 위해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생명으로 한 분 한 분을 채워 주옵소서. 더 이상 실패자의 삶, 패배자의 삶, 절망자의 삶, 하나님 이러한 영적으로 무너진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이제는 승리자가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이제는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고통스럽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부활 생명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전인격이 변화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인격이, 우리의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손이, 귀가, 행동이 변화가 되어져서 전인격이 변화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영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천국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라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모습을 맞이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가운데 역사에 오직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